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낯선 길을 만나며 걸어갑니다. 낯선 상황, 곧 처음 가보는 길을 수없이 마주하며 살아가지요. 태중에 있던 한 아이가 태어나 세상이란 곳을 처음 만납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학교라는 처음 가보는 길을 걷습니다. 이후 사회 초년생이라는 명함과 함께 취업이라는 직장의 길을 걷기도 하고 부부, 부모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한 TV 채널에서 마음을 울리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미안해.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미안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은퇴 후 인생 2막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어쩌면 가보지 않은 길 투성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지요. 한편에는 설렘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40년이라는 긴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지나가야 할 요단강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당시 요단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당시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3월에서 4월입니다. 이때는 우기로 가나안에 늦은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인데요. 거기에다 근처에 있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 그 녹은 물이 흘러내려 이 요단강에 흘러옵니다. 그러니 요단강은 가득 찰 뿐 아니라 흘러 넘치는 범람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평소 요단강은 깊이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어떤 곳은 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지요. 반면 우기에는 깊이가 불어나 약 3m에서 4m 정도가 되고 어떤 곳은 건너야 하는 폭이 1.6km 정도가 되는 그런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기의 요단강인 것입니다. 이런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처음 건너보는 강입니다.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건너본 적이 없는 강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둘째, 건너기 어렵고 힘든 강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 요단강은 두려워 보이는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 하지만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처음 보고 건너기 어렵고 두려워 보이는 강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요단강과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처음 겪게 되는 상황들, 거기에다 어렵고 힘들어 녹록치 않은 여건들, 하지만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과 같은 가보지 않은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함께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대형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라라고 합니다.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먼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가보지 않은 길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요단강과 같이 커 보이는 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신장 질환으로 정말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약 저 약 써보는데 글쎄 약들이 몸에 받지 않는 거예요. 온몸은 퉁퉁 붓고 급기야 폐의 3분의 1까지 복수라고 하죠. 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재발에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을 먹으며 병원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흘리시던 이 부모님의 눈물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감사하게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는 도저히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우기의 요단강과도 같은 가보지 않은 큰 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지난 날을 돌아보는데 가보지 않은 길의 크고 작은 흔적들이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동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걸었던 가보지 않은 길의 흔적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찬양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절로 흘러 넘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 앞에는요, 그동안 제가 가보지 않은 수많은 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기의 요단강과도 같은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도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지난 스토리들이 쌓여 있다 보니 앞으로 만나게 될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도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두렵지요.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가보지 않은 길을 만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누린 이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누리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이 영적 성장을 위한 고전 추천 20선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거기에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삶의 매 순간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반대로 우리가 앞지르지 않기 위해 매일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만난 가보지 않은 이 길 앞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자 찰스 쉐더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 계신다면 행동하시리라 믿는 것을 내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 계신다면 행동하시리라 믿는 것을 내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행동하시리라 믿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단순함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요단강과 같은 가보지 않은 길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를 수없이 굴립니다. 어떻게 건너야 물을 덜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건너야 옷이 덜 젖을 수 있지? 또 어떻게 건너야 힘이 좀 덜 들 수 있을까? 그 앞에서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단순한 답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보자, 부딪혀보자.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곧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가보지 않은 길로 가득한 내일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을 겁니다. 또 이 중에는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부터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다치거나 불편하고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의 걷는 속도가 다양했을 것이며 그 중에 덜어는 뒤처지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뒤처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이 속자생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속자생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됨을 이르는 말, 이것이 바로 속자생존 시대라고 합니다. 능력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뒤처지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가보지 않은 길에서조차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가보지 않은 길에서 이것이 더 치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조급하게 하기도 하고 눈치를 보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숨막히게 우리를 조여오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반응 모습인데요,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두 번째로 깊은 은혜를 누렸던 구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다른 수식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 그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처지는 사람들을 향해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눈치도 주지 않으십니다. 다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튼튼하게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3년 만에 대면 여름 캠프를 우리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진행했습니다. 이 오후 집회를 마치고 저희 부서의 이 초등부의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강도사님,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 기다려주신다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이유인즉슨 이랬습니다. 캠프가 있기 한 주 전 이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서 이제 등급 테스트를 받다고 합니다. 이 등급 테스트에 따라서 아이가 그 수업을 받는 이제 반이 달라지는데요. 이전까지 그 A 클래스에서 영어 수업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지난주에 이 테스트를 봤는데 조금 실수를 했는지 다음부터는 B 클래스에서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 참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 친구에게는요, 제가 들으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친구가 경험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절 기다려주신다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절 기다려주신다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도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뭐냐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아이에게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친구에게 찾아가 주셨던 바로 그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보지 않은 길로 가득한 매일의 인생길 가운데 앞서가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머릿속에요, 지우개가 있다는 사실을요.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또 가보지 않은 길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정신없는 나머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어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기념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동사 자카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돌들을 보며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갈의 12돌, 오늘날로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를 정하고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길갈의 12돌을 친히 세우시며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길갈의 12돌, 길갈의 돌들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방학과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또 지금 모여있는 이 수요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갈의 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로 가득한 매일의 인생길 가운데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길갈의 12돌이 없는 분 계십니까? 혹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나만의 길갈의 12돌을 세우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전에 세웠던 분 계십니까? 보수해야 할 곳은 없는지, 혹시 지금 내가 다시 쌓아 올려야 할 다른 길갈의 돌은 없는지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 범람하던 요단 강도, 밟아보니 마른 땅이더라.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밟아보니 마른 땅이더라.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지나보지 않은 길들, 가보지 않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밟아보니 마른 땅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